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며 말했다.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내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빈다. 또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한편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한 사실과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처녀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밧단 아람으로 떠난 사실도 알았다. 에서는 자신이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세운 이 기념석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고 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들어줄 수는 없지. 내게 삭슬을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내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게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얘,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언니가 합 한 채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5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가리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6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순념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또 모든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았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뵌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